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격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비유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율법이 죄냐? 이 질문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곧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는 플래시에 있을 때는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생겨 결국 사망이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율법은 불의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불의를 실험하고 싶어하고 율법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악을 알고 싶어하고 그 악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강한 호기심을 느껴서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죄를 더 짓게 되었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결과 병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까? 이 엑스레이가 나를 병에 걸리게 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가 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몸속에 있었던 병을 엑스레이가 드러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만약 엑스레이를 찍지 않았다면 그 병은 한동안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미 들어있던 죄를 죄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저 멀고 먼 은하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외적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남부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그 대학의 유명한 교수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특대생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율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는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율법을 확실하게 배웠고 그리고 그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고 그래서 그 외적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의 그 마지막 계명,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마지막 계명을 깊이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탐심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것을 바라거나 갈망하는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사람 마음과 관계된 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었지만 남의 집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소유물도 탐내지 말라, 남의 학력을 탐내지 말라, 남의 이루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막 들어가 보니까 자기 속에 탐심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탐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세요?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겉으로 가늠만 하지 않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며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속으로 미워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을 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는 몰랐던 죄를 또는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죄를 죄로 알게 해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울면서 외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통해서 탐심의 죄를 알게 되었다. 탐심을 알게 되었다.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은 언어로 보면 죄가 이 계명을 작전 기지로 삼아서 또는 죄가 계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의 어떤 계명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죄가 그때를 기회를 잡아가지고 사람 속에다가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가 얼마나 간사하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수양관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길 옆에 사슴 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슴들이 놀라니까 제발 경음기를 울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음기를 울리지 말라는 그 팻말을 보고 난 이후로 이상하게 자꾸 이게 호원 경음기를 막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팻말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대요. 경음기, 아예 혼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막상 그 팻말을 보고 나니까 이걸 한번 누르고 싶은 그런 사슴이 어떻게 하는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것은 나쁜 일이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이 이건 나쁜 일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이상한 것이 내 속에서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이내 내 속에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계명이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는 그 때를 기회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탐심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에게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이고 또 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율법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들한테 자리 앞에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그 선을 슬금슬금 넘어옵니다. 우리 옛날에 같이 반에서 반딱 하고 이렇게 반대줄을 쫙 해놨어요. 어떤 애는 거기다 막 파놓기까지 한 애도 있어요. 넘어오지 마. 근데 안 볼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만져보려고 살살 눈치를 보고 또는 플리즈 하면서 애들이 애교를 끌면서 한번 만져보게 해달라고 플리즈 계속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건전한 것을 불건전한 것으로 바꾸려 하고 의로운 것을 불의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성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과 사진과 각종 도구들이 학생들의 성충동을 자극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으므로 교육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선을 끄집어내면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 세상에 사기와 도박, 마약 등 각종 범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법이 없어서 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많은데도 법이 있는데 죄는 더 많은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한참 자기들의 교육 이론이 최고다. 뭐 성경의 교육 이론 이거 옛날 시대의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경 교육을 공격할 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본성상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벽에 손톱을 긁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의 행동대장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대전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을 하는데 그때 그는 그 아이히만은 손주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착하고 선량한 노인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600만 명의 살인을 진두지휘한 아이히만도 표면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사람 속에는 지독하게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무서운 죄의 뿌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율법이 딱 들어올 때 기회를 타서 그 사람을 자극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고 온갖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을 때 죄는 우리 속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에는 죄로 가득하죠.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정물통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표면이 그럭저럭 맑아 보입니다. 그죠? 뭐 그럭저럭 맑아 보여요. 그러나 막대기를 가지고 한번 확 휘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은 그 온갖 더러운 것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 떠오르는데 이 휘둔 막대기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천리독증에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수레자가 해석자의 집에서 겪은 일이 나옵니다. 한 종이 먼지가 자욱한 방에서 빗자루로 방을 쓰는데 먼지가 막 심하게 났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많이 날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빗자루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쓰려고 했더니 물을 뿌린 다음에 먼지를 쓸어봤더니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피와 물과 성령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정결케 하는 성령의 물로 씻어야만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있으면 죄가 막 드러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빗자루로 쓸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죽은 것 같아요. 고급 승용차를 타보면 엔진의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엔진의 힘이 강해도 달릴 때는 엔진의 강한 힘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달립니다. 그건 엔진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타고 가는 사람이 못 느끼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나서 죄를 모두 드러내자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크리스천도 넌 크리스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그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천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만 넌 크리스천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작전 기조로 삼아서 공략할 때 이에 대해서 대처해서 이걸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에 적시움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뭔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 플래시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는 너무나 악하고 간사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죄를 짓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 있다고 이젠 됐다, 이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일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은 병을 일으키는 독이 아니라 병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스레이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는 오직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를 고치지 못합니다. 죄를 고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쪼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에 대하였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눈 많이 오는데 눈보다 더 이렇게 많이 오는가?